오늘 우리는 성전에서의 문답과 강론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이 단락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죠. 첫째 부분은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으로 서기관들의 행위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고, 둘째 부분은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으로 가난한 과부의 헌금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큰 단락이 독립적인 두 개의 단락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두 단락은 과부라는 그 키워드로 연결되어서 동일한 주제적 흐름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과부가 서기관들의 탐심에 의해서 희생된 인물로 소개되고 있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진 그러한 서기관들의 강탈의 한 예를 가난한 과부의 헌금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종교 권력자의 입장이 아니라 종교 권력자에 의해서 희생당한 과부의 입장에 서게 되시죠. 이 앞단락에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전 앞단락에서 35절에서 37절에서 서기관들의 신학, 그리스도관, 메시아관을 비판하셨고, 오늘 단락에서는 그들의 그러한 허영에 찬 삶의 태도에, 그리고 성전 헌금이라는 그 이름으로 자행된 약자 강취를 비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전 단락에 이어서 서기관은 담화의 그런 주제적인 인물로 다시 등장하게 되죠. 당시 유대사의 율법 교사였던 서기관들, 그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서기관들을 조심하라라는 말로 오늘 단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을 삼가라. 삼가라에 해당하는 헬라어에는 경계하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번역해 본다라면은 서기관들과 거리를 두어 살펴보십시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율법 선생으로서 서기관들의 영향력을 감안한다라면은 이 말은 서기관들을 모방하거나 서기관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물론 경계할 대상은 모든 서기관들은 아니죠. 서기관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명시하고 있고, 그 뒤 이어 나오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나중에 뒤에 나와 있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본다라면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서기관들을 조심해야 하는데 어떠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뒤에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38절과 39절의 말씀은 잘 살펴서 담지 말아야 할 서기관의 세 가지 그런 허세를 지적하고 있고, 40절의 말씀은 사회적 착취를 일삼고 종교적인 허영을 쫓는 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첫 번째로 경계해야 할 영역은 서기관들의 옷차림이죠.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70인경 성경 말씀에서 긴 옷은 왕과 제사장이 입는 옷을 가리켰는데, 예수님 시대에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긴 옷을 입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본다라면은 긴 옷은 긴 옷을 입은 서기관이 제사장이었고, 그들이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것은 제사장적 신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만이 아니라 당시 일반 유대인들 역시도 평상복인 겉옷과 구분하여서 잔치나 절기 때 그런 긴 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 당시의 긴 옷이라는 것은 이 긴 옷을 입는 사람은 특별한 인물임을 부각시키는 옷이었다라는 것이 분명하죠. 비록 이 서기관들이 언제 긴 옷을 입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것은 율법 교사로서 그들이 자신들의 그 신분을 특별하게 생각했고 또 그 신분을 대중 앞에 무리들 앞에 드러내기를 좋아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두 번째 경계 영역 역시 공공장소에서의 서기관들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죠.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한다. 문안 인사 역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는 것을 즐겨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기관들이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이 고대 사회에서 조직과 식탁의 첫 자리는 명예를 상징했기 때문에 이런 태도는 이 높은 자리, 윗자리를 뜻하는 그 헬라어에서 접두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 로토라는 단어입니다. 최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최고라는 뜻이 암시하고 있듯이 그들이 서기관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특별하게 대접받는 것을 즐겨했음을 시사합니다. 공적 모임의 이러한 사회적 서열에 따른 자리 배열은 고대 계급 구조 사회에서의 전통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로마 사회와 또 심지어 쿰란 공동체에서도 지켜졌죠. 하지만 유독 예수님은 이 서열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이셨습니다. 계급 구조적 서열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이 유대인들이 기대하였던 종말론적인 그런 역전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 선포와 함께 지금 여기서 시작됐다라는 그런 믿음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고 본다라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기억한다라면은 예수님의 계급 구조적 그런 서열은 당연히 비판되어져야 할 것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의 허세가 담긴 이 세 가지 행위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40절의 말씀은 과부의 가산을 탐심을 충족하는 대상으로 여긴 자들 그리고 종교적 위선자들이 받게 될 그 받는 판결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서기관들을 향한 이러한 판결이 보다 더 직접적인 이유는 38절과 39절에서 찾기보다 40절 전반부에 언급되어져 있는 두 가지 행위에서 추론되어져야 하죠.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과부를 향한 악행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하나님을 향한 위선 이 두 가지에서 추론되어져야 합니다. 서기관들의 뽐내는 태도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요소이겠지만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빼앗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행한 그런 위선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앞선 단락에서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에서 다뤄졌던 모든 율법의 요약이 되는 가장 큰 계명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정면으로 위배된 태도라는 것을 고려한다라면은 더 중한 판결이 기다린다라는 선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과부들은 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수 없었고 서기관들이 대신 관리해 줘야 했는데 서기관들이 그들이 맡은 과부의 재산을 집어 삼킨 것이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고아와 과부는 약자의 전형입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보호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들에 대한 보호와 돌봄은 단순한 자선의 행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징이었습니다. 서기관의 이러한 착취의 죄가 정말 중한 이유는 율법 전문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가르침에 역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과부와 고아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안전망을 만들어주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서기관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가난한 과부에게 과도한 세금을 매기면서 그 이익을 취하였죠. 이러한 서기관의 악행은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 삼키다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삼키며라는 이 단어는 마가복음에서 2번 나오는 동사로서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길가에 떨어진 씨를 먹어버리는 새 행동 묘사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유를 설명해 주는 그 말씀에서 씨를 먹은 새는 말씀을 빼앗아간 사탄으로 설명되죠. 마가복음에서 서기관은 과부를 돌보라는 그 말씀을 지키고 가르쳐야 하는 자였지만 스스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까닭에 자신을 넘어서서 유대사회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죠. 이런 점에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들의 행동은 사탄적인 죄인 것입니다. 그들이 삼킨 과부의 가산은 단순히 건물 혹은 경제적인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산, 헬라어로 오이코스, 이것은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핵가족 제도와는 다르게 때로는 이웃까지도, 사업을 거래하는 상대방까지도 포함된 그런 확대된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유대 사회에서 땅 그리고 집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사고 파는 것이 금지되어져 있죠. 만일 이러한 땅과 집이 팔렸다라면은 희년에는 그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과부의 가산을 삼킨 서기관들의 행동은 과부 한 명에 대한 그런 약탈이 아니라 그 가산의 땅과 집에 사는 그런 가족,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신명기 27장 19절에 의하면 이렇게 과부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인데 서기관들이 저주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죄는 그들이 외식으로 기도를 길게 했다라는 마지막 정보를 통해서 절정에 달합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그들이 하나님마저 개인의 영광과 허세의 도구로 전락시킨다라는 의미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경건하게 보이려고 거리에 서서 길게 기도하지만 그렇게 길게 기도하는 행위는 과부들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위탁받기 위한 그렇게 위장된 경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가식적인 경건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받게 될 더 중한 판결은 아마도 역사 속에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당시에 성전 관리인들에게 일어난 비극, 이 비극을 가리키거나 하나님에 의한 종말론적인 심판을 가리킬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 방식은 이 단락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서기관들의 주된 수입처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주로 개인적인 직업 그리고 가르침의 대가로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런 기부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에 바쳐진 헌금으로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서기관들은
제사장들과 함께 대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함께 성전 헌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이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수단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뒤 이어서 나오는 단락이 이것을 확증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서기관을 비판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가난한 과부 한 명을 칭찬하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4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님이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신 이후에 무리의 헌금하는 행위를 지켜보십니다. 앉는 행위는 구약 성경 많은 곳에서 재판의 행위를 함축하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에서 중풍병자에게 죄를 용서하였다라는 그 선포를 하실 때 그곳에 앉았던 서기관들 역시도 예수님을 유대법에 따라서 판단하는 그런 언행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안따의 용례를 고려할 때 예수님께서 앉아서 헌금의 행위를 보신 것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헌금의 행위에 대해서 일종의 판단을 내리시려는 의도적인 행위이죠. 앉으신 것이죠.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은 성전 입구에 있는 헌금함 앞에 앉아서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을 신앙 교육 차원에서 감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처럼 헌금 앞에 앉아서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응시하신 것은 헌금함이었는데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성전 내벽을 따라서 만들어져 있던 보물 창고를 가리키기 위해서 이 헌금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 내벽 안쪽은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었던 반면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공간은 여인들을 비롯하여서 무리들이 쉽게 왕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이 헌금함은 여인의 뜰에 위치해 있었던 13개의 헌금함 중에 하나를 지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13개의 헌금함은 각각 장학 헌금, 구제 헌금 등 그 목적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함의 입구는 외부에서 절대로 꺼낼 수 없도록 나팔 입구처럼 좁게 만들었죠. 또한 철기로 만들어서 헌금함을 넣으면은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대충 누가 얼마만큼의 헌금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먼저 부자의 헌금 행위를 본 이후에 이어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순차적으로 주목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4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신 후 두 부류의 헌금 행위를 평가하시며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죠. 마가복음 12장 43절과 4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과부는 성전에서 두 렙돈을 헌금하였습니다. 렙돈은 데나리온의 128분의 1에 해당합니다.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에 해당되니까 이 두 렙돈은 우리가 지금으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1,000원 정도, 500원짜리 동전 2개 정도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과부가 가진 전 재산이었죠. 이 가난한 과부는 남은 재산을 전부 헌금한 후에 굶어 죽기로 각오하였을 것입니다. 마치 이 과부는
남은 밀가루로 엘리야를 대접하고 죽기로 각오한 사렙다 과부처럼 헌금한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단락 이 41절에서 44절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가난입니다. 가난. 헬라어로 가난은 세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상대적인 빈곤, 절대적인 빈곤으로 쓰이는데 그 중에서도 절대적인 빈곤은 결핍 그리고 극심한 결핍으로 나뉘어지죠. 근데 마가복음 12장에 쓰인 가난은 극심한 결핍입니다. 생존이 불가능한 절대적인 결핍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게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는 이 과부가 지금 헤롯 성전에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 재산이 두렙돈일 만큼 가난한 과부는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서기관과 대조되죠. 그러한 서기관들은 엄밀하게 비판받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후하게 칭찬받습니다. 아마도 이 과부는 어쩌면 서기관들에게 재산을 다 빼앗긴 과부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두렙돈은 곧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행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두 극단적인 해석으로 나뉘어져 왔습니다. 먼저 이 헌금을 희생적인 헌신으로 보면서 칭찬하셨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반대로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은 가난한 과부의 그 전 생활비인 두렙돈마저 헌금하게 만드는 이 성전의 헌금 제도에 대한 비탄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해석해 오기도 하였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양자택일하여서 선택해 왔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칭찬과 비탄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는 과부의 그 행위 자체를 두고서 예수님은 이 과부의 헌금의 행위를 하나님에 대한 헌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보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의 의도는 오늘 단락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선에 들어온 사람들, 두 부류, 부자와 가난한 과부, 그리고 이들 사이에 그 양의 대조 역시도 뚜렷합니다. 여러 부자들의 많은 헌금, 그리고 한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이렇게 양이 대조된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중에 비교급을 사용하여서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많이 넣었도다라는 말이 직접적인 칭찬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의 그러한 많은 헌금의 액수에 비해서 분명히 물리적으로 양적으로 적은 금액이었던 이 과부의 두렙돈을 더 많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여인을 위하려는 예수님의 의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부의 경제적 형편에 대해서 갖고 계신 예수님의 지식, 전 재산, 이 지식에 근거하여서 그 두렙돈이 과부의 생활비 전부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본문의 흐름을 볼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칭찬으로 들릴 수 있고 심지어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려는 그 죽음으로 새로운 성전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앞선 말씀에서 10장에서 예수님은 한 부자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부자는 그럴 수 없었고 집으로 돌아갔죠. 이 부자와 대조적으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풍족함 중에 헌금하는 이러한 부자들과는 다르게 이 가난한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이런 점에서 과부의 행위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나게 하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난한 과부의 전 재산을 바치게 하는 당시 성전의 헌금 제도에 대한 비판을 동시에 담고 있다라고 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 단락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 서기관에 대한 그런 본문 뒤에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죠. 당시 성전과 헌금이 서기관과 대제사장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전 재산을 헌금으로 드리는 이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는 서기관의 착취의 한 예로 제시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흐름상 피해갈 수 없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이미 성전의 멸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런 행위들을 해 오셨고, 그리고 또 뒤 이어서 나오는 13장에서 다시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시죠. 상황이 이러한데도 멸망을 앞둔 그런 성전 유지를 위하여서 모금되어지고 있었던 헌금 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만 하셨다. 이것은 이러한 문맥을 무시하는 해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칭찬과 함께 비판도 하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서기관들의 잘못된 그런 헌금이 아니라 잘못된 그리스도관입니다. 지난주에 이은 서기관들의 잘못된 그리스도관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과부는 헌금을 바람직하게 하는 모델이 아니라 바람직한 그리스도관, 메시아관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모델이 됩니다. 과부를 통하여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 자손으로 오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이 세운 그런 왕국의 연장선에 있는 나라를 세울 그리스도가 아니죠. 다윗이 세운 그런 왕국 이스라엘은 그림자에 불과한 나라로 만드시는 다윗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죄로 얼룩져 있는 죄 자체인 다윗까지도 하나님 앞에 인도할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윗의 주가 아니면 인간은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다윗 시대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신앙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편이 되죠. 서기관들과 같습니다. 신앙을 이용해서 세상을 호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다윗처럼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욕심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을 찾을 줄 압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생활비 전부를 두렙돈을 헌금한 과부가 그런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선교를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모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하고 감격해서 선교를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할 때 그것이 바로 바른 선교이고 바른 헌금이고 바른 봉사이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축복의 계약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도구도 아니죠. 헌금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감사.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에 감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가난한 사람들이 전 재산을 헌금하도록 강요하려고 이 본문의 말씀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런 서기관들의 행위와도 같은 것이죠. 이러한 행위는 예수님께 이미 정죄받은 행위입니다. 교회는 가난한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그러한 서기관들의 속을 강도의 소굴이 되기보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위로를 얻는 곳이 되어야 하죠.
그들이 바치는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 두 입이 가장 많이 드린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존중하시고 칭찬하신 그들의 헌신을 우리 역시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서기관들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양태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반응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삶을 고아와 같은, 과부와 같은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러한 새 출애굽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죠.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 출애굽의 메시아, 다윗의 주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새 출애굽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서기관들의 그런 허영에 찬 행위와 또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그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혹은 다른 이의 그런 신앙을 폄하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을 향한 바른 시선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를 온전한 신앙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 안에서 발현되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며 섬기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새 출애굽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과 사랑의 은총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내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어수선한 시대입니다.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마음의 자리를, 삶의 자리를 마련케 하시고, 생명과 평화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